안녕하세요. 5월 25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9절 먼저 보죠.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아멘.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마지막에 전해주셨지요. 우리 세대에 필요한 절박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비슷한 문화 비유가 있었는데 부자인 주인이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세팅이 오늘 이 포도 농부 비유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참 흔히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의 부자들이 이스라엘의 땅을 사놓고 그 땅을 소작농들에게 나눠준 뒤에 다시 자기 살던 나라로 돌아가는 일은 너무나 흔했고 또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내도 잘 이해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뜻하죠. 또 포도원은 세상을 지칭하고 또 농부들은 우리들입니다. 또 타국은 또 하늘나라를 이제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청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재물이 어쩌면 세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보면 전세집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일수록 주인 눈치 보며 살아야 합니다. 집에 못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하죠. 그 상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상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다만 세를 내고 사는 농부들에 불과하죠. 주인이 멀리 있다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세 잘 내고 사용하는 그런 농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는 그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소장료를 받아야 해서 종을 보냈어요. 이 종은 주님의 종을 말하죠.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흔히 벌어졌다고 합니다. 멀리 떠난 주인들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이제 흔했지요. 부자이기 때문에 또 이 정도의 땅은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또 멀리 나간 주인이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버티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종을 때렸죠.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이 매만 맞고 종은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종을 보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증거해도 예언자들은 박해만 당했고 전도자들은 고난만 당한 것과 같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잖아요. 13절에 보면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기를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죠. 바로 이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의 말은 듣겠지 하는 생각으로 보냈지만 농부들은 더 악한 마음을 품어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은은하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글쎄 이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고 늙은 주인이 죽을 때까지 잘 버티면 이 땅은 자기들이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 농부들, 이 악질 농부들을 보게 되면서 저 같으면 정말 주인의 입장에서 한 번에 끝내버릴 것 같은데 이 주인의 마음이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이 주인은 3번을 참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직접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너무 악하죠. 3번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 주인 행세를 어쩌면 전혀 안 하시는 주인이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텃세를 당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는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하나님께 세금 안 냈으니까 너를 당장 쫓아낼 거야. 하나님께 이런 일을 당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헌금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징벌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늘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하게 이용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계신 듯 안 계신 듯 주인 같지도 않은 주인처럼 참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기를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란 말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버림을 받아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게다가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18절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은 사랑이 아닌 원칙과 정의의 예수님이 되실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어져요. 심판해 주러 오시는 다시 재림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죠. 그때에 가서 후회한들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며 살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인 같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한 포도 농부처럼 살지 마세요. 선한 청지기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